1월 주제 형통의 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형통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됩니다 라고 세 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잠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형통의 그 은혜가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형통의 원리라고 하면 기도하면 형통합니다. 첫 번째 시간, 형통케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 제목으로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지난주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형통한다. 그런데 그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는 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간, 형통의 원리 네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형통의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들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타이밍이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 말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춰 무엇인가를 진행해야만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때 해야 될 일을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후회가 되지만 그 순간순간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때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픕니다. 몸살이 좀 나는 것 같고 감기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다가 좀 낫겠지. 근데 그래도 안 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을 키우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몸 내가 조금 더 잘 알잖아요. 감기 기운이 온다 그러면은 감기약을 먹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든지 그 타이밍이 딱 있어요. 근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 뒤에 조금 더 고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내가 언제 고백을 해야 될지 딱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잘 맞추고 분위기를 잘 맞추게 되면 평생 내가 살아가는 동반자를 만날 수가 있죠. 형통한 삶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통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과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게 되면은 좀 장점들이 있죠. 순발력이 생기기도 하고 일을 빨리 처리하니까 그래도 뒤에 남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분명히 이 건물을
건축하고 완공되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빨리빨리 진행하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한 공정을 놓칠 수도 있고 들어가야 될 재료를 못 넣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굳어서 그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걷지 못해서 부실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늦출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못 임함이니라. 아멘. 빠른 경주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출발선을 동시에 출발했지만 그들이 100%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시기와 기회가 있다. 특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빠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완주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예요. 세상의 원리는 무엇인가 먼저 시작하면은 먼저 끝냅니다. 특히 회사에 내가 먼저 입사를 하게 되면 진급이 빨라요. 뒤늦게 입사한 사람보다 먼저 진급을 하게 되죠. 특히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먼저 입사한 사람이 먼저 높은 계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내가 신앙생활 하였다 할지라도 먼저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크게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시기를 맞춰 가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바라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것이 형통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는 기적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자, 먼저 나사로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는 누구인가? 오늘 11장 1절 2절 말씀에 그가 누구인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자, 베다니에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죽었다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는 누구인가? 첫 번째, 병자였습니다. 병이 있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는 죽을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베단이라는 한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은 뭐 작은 감기, 몸살 같은 그런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암입니다 하는 죽을 병, 정말 못 고칠 병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이라는 이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나사로와 똑같은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도 평범한 한 사람이었고 우리도 평범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럼 우리도 죽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똑같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 다음부터 시작.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들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을 사랑하셨던 것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나사로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점 병이 시들시들하여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사람을 주님께로 보냅니다. 지금 현재 베다니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시지가 않았습니다. 좀 더 먼 곳에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가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이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전혀 서두르지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아파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급하고 빨리 고쳤으면 좋겠고, 병원에 가도 응급실에 들어가도 빨리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빨리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왔으면 좋겠다는 조급한 마음과 서두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들이 서두르는가요?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큰아들을 데리고 막 열이 펄펄 나서 막 우리 애는 막 눈이 뒤집히지고 해가지고서 막 급해가지고서 막 두려워가지고 막 갔는데, 간호사나 의사는 그냥 저기 누워 있으세요. 그냥 옷 벗기고 물수건으로 만져주십시오. 근데 중환자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안에서도 의사들은 그냥 천천히 와요. 분명히 의사는 그 질병이, 그 다음에 그 강도가 어떤 것인지, 얼마만큼 되는지 의사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똑같아요. 전가를 받고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30절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십니다. 전가를 받고
이틀 동안 거기서 지내셨다는 거예요. 보낸 사람이나 보냄받아서 예수님한테 말씀드린 사람이나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주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우리 나사로가 죽습니다. 아무런 인기척 안 하시고 그냥 유하십니다. 이틀 후에 출발하셔서 도착하셨어요. 30절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이 얼마나 마르다가 조급했으면 예수님이 오는 그 길목에 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을로 베다니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와, 저 같았으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냥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아니면 엎고서라도 빨리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같은 우리 삶이라고 하면, 우리 세상이라고 하면 비행기도 있으니까 예수님 비행기 티켓 끊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KTX 제가 끊어드릴 테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런저런 막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이틀 동안 거기도 거하시고 마을에 들어와서 가만히 계시고 그대로 계셨을까?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빨리만 하면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식물을 심었습니까? 그러면 자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늦어진 게 감사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네? 8월 28일입니다. 2022년 8월 28일 우리 교회 생일 잊지 마십시오. 근데요 8월 28일 날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건물이 5월 달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건물에 계약을 할 때 이 건물은 5월 달에 다 완공이 됩니다. 5월 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받고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 건물이 점점 지어져 가면서 늦춰진다는 거예요. 야, 제가 이제 교회 여기 이제 작은 공간이지만 설계를 해놓고 인테리어 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인테리어 그 사장님하고 계약을 다 해놨는데 점점 늦춰지는 거예요. 그분은 뭐 여기에만 매달립니까? 다른 곳에 다른 현장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하셔야 되는데 점점 늦춰지니까 제가 죄송해지는 거예요. 혹여나 그분들의 일정이 안 되어서 여기에 인테리어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혼자 조급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보고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나중에는 하시는 말씀이 순리대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잡았던 그 일정이 8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저로서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이때가 하나님의 때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가 조금씩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인원들이 다 못 왔지만은 그래도 그때 예배드릴 때 이 공간이 꽉 차고 저 복도까지 꽉 찼어요. 그 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더운 날씨를 완전히 피해버렸습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그 더위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제주에 예배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가을이었습니다. 9월달 첫째 주였거든요. 모든 순간순간들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때를 만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 너무 잘 알잖아요. 형들 때문에 타행살이를 하면서 종으로 팔렸잖아요. 근데 종살이를 하면서도 잘못한 거 없지만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관급 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나 좀 왕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도 여기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도록 손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복직을 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이후에 요셉은 몇 년 동안 거기 있었냐면 2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만 2년 동안 거기에서 꼼짝없이 있다가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을 해석을 잘 합니다. 나 또한 여기서 이렇게 복직하게 된 것은 요셉이 그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봐라, 요셉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왕의 그 꿈을 해석한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곧바로 가서, 왕이시여,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복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풀어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요셉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냥 종으로 예전 삶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2년 동안 그 이후에 풀어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총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은 그때 그 타이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 한 사람만 보고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틀 동안 유하시고 이틀 후에 오시고 그리고 곧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던 것은 의도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질병 그냥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만 거기에 가시지 않아도 그 일은 해결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한 그 타이밍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함이라. 마리아, 마르다 형제들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더욱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큰 계획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가족에서 아프게 되면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조급한 마음도 있어요. 주님 빨리 오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이틀 후에 오셔서도 서두르지 않냐는 모습 보면은 답답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빨리 오셨으면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원망도 우리 안에 생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잠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원망과 이 안에 불안,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늦추시고 한다 할지라도 늦추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문을 치워라. 근데 마르다가 주님께 말합니다.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건을 동인 채, 수의를 입고 붕대를 감은 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빨리 오셔서 살릴 수도 있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형통의 타이밍은 정확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형통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하기도 하며 서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형통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내 안에 조급한 마음이 있거나 내가 막 서두르려고 막 안간 힘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믿음의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하고 믿음으로 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타이밍, 형통의 타이밍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